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주간도 무사히 잘 보내시고 오늘 또 9월 첫째 주일 맞으며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가르쳐 신구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집합체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것이 창세기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창세기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왜 크냐? 창세기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이 세상이 주장하는 진화론에 의한 창조론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의 창조.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진화에 의한 하나의 완성체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세계에 들어온 죄악, 그 죄악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사건, 구원론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아가페 은혜라고 하죠. 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삶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삶, 이 모든 것을 다 집합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교회 사역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미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지인들, 특별히 창세기 기록되는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야곱,
야곱도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신앙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라는, 내가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기나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는 장면까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가 가져야 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결과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자신의 사랑했던 외삼촌 라반의 큰딸인 라헬을 위하여 14년간 무일푼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굳은 일 맡은 일 다 하며 노예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 7년, 또 7년, 14년을 하루와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14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집에서 양떼를 치고 염소떼를 치고 소떼를 치고 낙타떼를 치고 그리고 또 굳은 일 마른 일 다 야곱이 도맡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라헬과 레아라는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삼고 또 그 두 아내의 몸종을 통하여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 하나님이 자신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삼촌의 집에서 그던 일 마른 일을 다 하며 야곱은 드디어 자신이 태어난 고향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 6년 동안 야곱이 뭐랍니까?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에서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골라내어 자신의 양떼와 염소떼를 불고 나가죠. 이렇게 자신이 나서 자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야곱, 이때 또 그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적인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자 야곱을 시기야,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였어요.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 라반도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자신의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러내어 자신은 이제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 역시 야곱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게 되고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조용히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야곱의 아내이자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인 라헬이 집을 떠나며 아버지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라반이 갑옷처럼 여겼던 두라빔을 훔쳐 길을 나서게 된 것에서부터 비롯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야곱 자신이 외삼촌인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길을 떠나게 된 것을 알게 된 라반은 괘씸한 생각에 야곱을 뒤쫓아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모든 가정과 소유물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외삼촌 라반이 자기 일꾼들과 함께 둘의 양털을 깎으려 나아간 그 기회를 타서 야곱이 조용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듯 고향도 그렇게 떠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도 도망가듯 떠난 거예요. 그 후에 외삼촌 라반이 돌아왔어요. 근데 야곱이 없어. 근데 그것까지 이해하자 그이지. 근데 뭡니까? 자기가 갑옷처럼 정말 제일 귀중히 여겼던 그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괘씸한 바람에 자기 일꾼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이렇게 열흘을 쫓아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나름대로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야곱 내 사이야. 응?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내 아내 2명 다 내 딸이고 내가 그래도 가지고 간 내 소유물 내 양떼와 염소 때도 결국 내 소유물 통해서 일코한 소유물이 아니냐.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2딸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 아니냐.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면 내가 즐겁게 잔치를 베풀고 북과 서고와 그런 훈경 그런 잔치를 베풀고 너를 기쁘게 보낼 수 있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도망가듯 가냐. 아직 내한테 너를 해야 할 힘은 있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너는 선악간에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기에 내가 여기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찌하여 내가 신처럼 여기는 물건까지 도둑질하였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섭섭함을 이야기할 처지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큰딸이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 7년을 무일푼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꾸준히 맡은 일 다 해서 7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은 정작 자기 큰딸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둘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줬죠.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물품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두 딸을 핑계로 악착같이 착취한 자본과 같아, 지주나 같아. 그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자신의 섭섭함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함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그래도 어쨌든 라헬과 레아는 자신의 두 딸이 아닙니까?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 역시 자신의 손자들이요 손녀인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 등 많은 소유물 역시 외삼촌 라반이 그래도 야곱을 위하여 준 자신의 소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잣돈은 그래도 라반이 야곱에게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떠나면 떠난다고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잔치도 베풀고 이렇게 보내줬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양의 터를 깎으려 집을 비운 사이 도망가듯 떠난 데 대한 섭섭함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집안에서 갑옷처럼 여기던 두라빔을 도둑질하여 떠난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두라빔은 야곱이 훔친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큰딸이 라헬이 소위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표시로 집을 떠날 때 도둑질하며 떠난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의 두라빔을 훔쳐 떠났다는 사실은 야곱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그 일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일행과 소유물 중에서 두라빔을 찾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두라빔을 도둑질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외삼촌에게 주겠다고 얘기해요. 외삼촌 마음대로 하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외삼촌 라반과 그 일행이 야곱과 그 일행 소유물에 대한 수색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수색을 해도 두라빔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두라빔은 당시 임신했던 라헬이 자기가 앉아있던 락타의 안장 밑에 감춰놓고 자기가 그 락타 위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래도 자기 딸이니까 임신한 딸 그 락타까지는 수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온 거죠. 자, 어쨌든 두라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 대한 또 섭섭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시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위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격리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길르앗에서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양육강식의 삶이 법칙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세상에서의 삶은 또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정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외삼촌을 믿지 못하는 까닭에 외삼촌 라반의 일할로 둘에 나가 있는 기회를 이용해 도망가듯 고향을 떠난 야곱의 모습,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가문의 가보와도 같은 두라빔을 훔쳐 떠나는 라헬의 모습, 그런 야곱의 일행을 뒤쫓아와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이 야곱에게 섭섭함만을 토로하는 외삼촌 라반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흔하고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저인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조성하시고 하회의 관계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으니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되는 라반에게 나타나시어 라반의 섭섭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은 야곱에게 아무런 해도 행하지 말라고 라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만나 야곱의 소유물을 빼앗았던가 야곱에게 그 어떤 해코지를 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아직 너를 해야 할 만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제 우리 언약을 맺자. 내가 이제 너에게 더 뭐 해코지를 하겠냐? 내 아내들은 내 딸들이요 내 자식들은 내 딸의 몸에서 난 것들인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코지를 하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식이 진행됩니다. 야곱이 먼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야곱의 일행들과 라반의 일행들에게 돌무더기를 쌓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가운데 두고 야곱과 라반과의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45절에서 54절 전반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디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루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 중고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루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중인이 되시느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중고가 되고 이 기둥이 중고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격리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뒤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기둥과 돌무더기를 쌓고 그걸 사이에 두고 서로 언약을 다질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조정자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던 야곱의 일행과 라반의 일행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고 우리에게는 내 구원의 백성이다 라는 구원의 언약을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즉 복음의 빛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축복의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이행해 가고 계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으신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며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늘 우리의 삶과 함께하게 될 것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의 증거자들이 다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